오늘 시편 121편 표제에 보면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 지금 처한 환경은 진퇴양난의 위기예요. 가라고 하지 않아도, 하라고 하지 않아도 마음의 복잡함을 달래기 위해서,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고 처지였어요. 그런데 때마침 이스라엘의 절기가 됐어요. 이스라엘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편 기자가 시선을 고정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리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차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시온산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성전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 가는 여정이 등산로와 같은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잘 닦여진 길이 아니에요. 험산 줄령의 산이에요. 계곡을 넘어 또 가고 가야 돼요. 발을 헛디디면 추락사를 당할 수 있어요. 맹수들이 언제 위협해 올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맹수들을 피해서 무사히 그 길을 가고 있을지라도 산적들이 약탈하기 위해서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이런 위급한 상황입니다. 성전으로 올라가는 노래, 그 상황에서 노래가 나오겠어요? 노래가 나올 수가 없는데, 신앙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변 환경은 개의치 아니하고 노래를 부르며 지금 성전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겁니다. 성전으로 가기 전에 삶은 결코 평탄하거나 만만치 않다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어요. 그들은 더 큰 은혜를 사모하기 위하여 성전으로 올라가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내 생활을 짓누른 아픔과 괴로움을 이겨내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면, 하나님 앞으로 가면 내가 위로받고 답을 얻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내 몸이 허락하지 않아요. 내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요. 나의 환경이 허락하지 않아요. 발만 동동 구른 적이 있나요? 마음만 너무 앞서려 가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오지 못한 경우가 있나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산, 그 산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삶의 현장에서 질병과 가난과 그리고 환난으로 인해서 힘겨운 삶을 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성전으로 부르셔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면, 나는 지금 내 입장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이지만 나는 이 어려움을 잘 딛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야 된다는 결심을 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문제는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시편 기자가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볼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시선을 하나님의 산, 하나님의 성전에 고정해야 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도움받기 위해서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시편 기자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은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여기서 고백해요. 1절과 2절을 한번 보실까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자기가 자기를 질문해요. 자문자답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암담한 현실에서 과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2절에서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자, 여기서 두 번 언급된 도움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에젤이에요. 이 에젤은 원래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사람과 관계됐을 때 도우심, 도움. 이걸 우리는 보통 헬퍼 이렇게도 말하잖아요. 이 사람과 관계된 도움, 이거는 유한해요. 한계가 있어요. 마치 내가 다리가 아파서, 허리가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어 걸음 걷기도 힘들 때 분명히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건강한 사람이 내 옆에서 내 손을 잡아주거나 나를 부추겨주면 분명히 도와주는 거죠. 이 에젤이라는 단어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도와준다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의 히브리어 원문의 뜻은
구원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자, 도움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구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그 도움이라는 말에는 내가 죽을 위기에 있을 때, 함정에 빠져 있을 때 거기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 건져 주신다, 이런 뜻이 여기 에젤의 도움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그분이 누구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분은 못할 일 하나도 없어요. 내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은 내가 넘어질 때 자기도 같이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전능한 능력이 있으세요. 그분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 그랬어요. 구원과 구출되는 절대적인 도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세요. 자, 예절이라는 단어 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사람에게 관계되었을 때, 하나는 하나님과 관계되었을 때. 절대적인 도움을 주시는 분, 구원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선을 고정한다는 것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에 헌신한다는 의미가 거기 담겨져 있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을 볼 때 예배가 무슨 예배? 예배드릴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상황이 아니에요. 기도가 무슨 기도? 피곤해서 죽겠는데 잠이나 자야지 무슨 기도? 봉사? 나 살기도 힘든데 무슨 봉사? 이미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고정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됐다면 어떤 순간에도 예배를 사모해요. 힘들고 어려워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예배당에 나가 있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의 시선을 놓지 않아요. 기도줄을 놓지 않아요. 나도 먹기 살기 힘든데 이웃을 도우라고요. 이번 우리 총회 정책 수련회 교토와 오사카 선교 교회를 저희들이 방문했어요. 60여 명의 우리 총회 실행위원들이 두 교회를 방문하면서 많은 도전을 받고 감동을 받아. 그분은 형제예요. 오사카에 있는 강덕경 선교사님이 옛날 우리 교회 한번 오셨었잖아요. 그분 동생이 교토의 강선교사님 동생이 또 교토에 또 선교교회를 해요. 엄청난 이 선교, 일본에서 선교한다는 건 너무 힘들잖아요. 1% 기독교, 이것도 천주교인과 같이요. 거기서 복음을 전한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강덕경 선교사님은 저희 동기니까 예산분이세요. 저희 신학교 다니면서 너무 힘들어할 때 끌어안고 함께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늦게 그분도 신학을 했어요.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을 한 사모님이 목사님 학비를 내려고, 그 당시에 이제 신학생이잖아요. 자기 남편이 미용실을 하면서 신학교 다니도록 후원을 하죠. 안양 설수동에서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 예배 때 갔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어요. 사모님은 그냥 마냥 창년 예배 드렸는데 우시기만 해요. 늦게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개척을 시작했는데 너무 막막한 거, 사람도 없지. 상가를 얻었는데 한 2년쯤 됐을까요? 강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그땐 전사님이었어요. 저보고, 전사님, 나 기도하던 대로, 작정했던 대로 일본 선교 가야 되겠어. 제가 물었어요. 처음에, 아니 일본만 잘하세요? 그랬더니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 일본 선교는 무슨 일본 선교, 일본말 못하는데 그래도 가셨네요. 본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선교의 사명을 받아서 부름을 받았대요. 일본에 가셨대요. 그 당시에 우리 돈으로 20만 원 정도 가지고 계셨대요.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데 상가가 너무 비싸니까 개척을 못하는데, 그래서 일본에 있는 산속에 있는 기도원을 찾아갔대요. 가서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기도하는데 자기 기도를 못하게, 강덕현 선교사님 기도를 못하게 막 얼마나 큰 소리로 부르시죠. 기도하는지.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들리더래요. 지금 자기가 너무너무 힘든데 20만 원이 필요하다고. 그런데 이 선교사님 귀 속에는, 아니 내가 20만 원 있는 거 어떻게 알아? 했다 모르겠다. 20만 원 가지고 상가도 못 얻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뭐 이거 이 사람 도와주라고 그러는 거지. 그리고 20만 원 있던 거려 이제 털어가지고 이분에게 이렇게 떼요.
당신 그거 내가 주겠다고. 그래 이분이 기도하다 말고 얼굴로 좀 많이 쳐다보더래요. 사실이라고. 내가 한국 사람인데 지금 일본에 선교하러 왔다고. 이제 말도 서투른 말로 간신히 하니까 이분이 활짝 웃더래요. 다 털어주고 와줬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모님이 여기서 뭐 하셨다 그랬죠? 직업이 미용사. 그 사모님이 일본에 미용실에 취직하셨대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슬슬 일이 풀려서 상가도 얻고, 지금은요 그 4층짜리 건물 제가 평수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의 3배 정도 클 것 같아요. 그 건물을 다 지금은 샀어요. 사가지고 일본에 계시면서도 해외 선교를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여러분, 나도 먹기 살기 힘들은데,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주의 일은 무슨 주의 일?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시선이 고정되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붙잡힘 받기 위해서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고정하고, 하나님께 뭐 하시기 위해서? 붙잡힘 받기 위해서 고정해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3절 보세요.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거기 나와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여러분, 실족한다는 말은 제가 설명을 안 해서 사전적으로 의미는 이거잖아요.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다. 이게 실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요? 실족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자주 넘어져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주 넘어지잖아요. 어떤 분이 막 저한테 기도 제목을 주시는데 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 마음이 아팠냐면 돈을 좀 빌려줬대요. 근데 이 돈을 빌려 쓴 사람이 이자를 줄 듯 하면서 여기 오기만 딱 넘기면 줄 것 같다고 조금만 더 도와달라고. 그리고 또 주고 또 주고 또 주고 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남에게 빌려줬어. 그 돈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돈의 유혹 때문에 넘어져요. 자주 넘어지잖아요. 우리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음란의 유혹에 넘어가서 또 넘어져요. 제가 목회하면서 가끔 받는 전화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이세요. 제가 너무너무 답답해서 저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제가 저를 이길 수 없어서 목사님에게 자문을 구하려고 그래요. 이분은 틀림없이 아마도 우리 교회는 출석하지 않지만 낯선 저에게 124 전화번호를 통해서 상담을 해온 것은 분명히 자기 고충이 있지만 담임 목사에게 할 수 없어서 내용 인증성 이런 거예요. 가정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어느 날 광고지를 보니까 뭐라고 하더라, 노래방 도우미 이거 모집한다고.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갔대요. 동료심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들이 노래만 부르라고 하지 말고 다른 2차 3차를 요구하더래요. 돈 생각이 있었는데, 돈 때문에 염려했는데 수입이 쏠쏠하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빠져나와야 되는데 자기 가정에 지출되는 금액을 이거를 그만두면 충당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참, 저도 이게 답변을 해주기가 너무 어렵더라. 제가 그랬어요. 어떤 것을 앞에 보지 말고 일단 끊어라. 끊으면 살아. 제가 반말은 안 했어요. 그런 식으로 말씀드렸다는 거죠. 우리는 아니어도 내 주변에는 이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는 사람이 부지기수예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 무너져요. 지난번에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모 시장 선거에 제 친구가 나갔다고, 거기에 자기 대표가 온다고 저보고, 그 대표가 오는 날 제 사무실을 방문해 달라고 제가 문자로 왔다고, 전화 오고 문자 왔다고 그랬죠. 안 갔다고 했어요. 제가 그 친구에게 그랬어요. 너 미쳤다. 지금까지 선거 몇 번 떨어지고 집안을 다 말아먹은 것도 싸서 계속 거기 얼마에 사냐? 될 것 같으냐? 안 돼. 제가 드리는 말이 서운했겠죠, 그 친구. 제가 선거 결과를 이번 지방선거 끝나고 내가 보았거든요. 그 친구가 몇 프로 득표를 했냐면 2%. 제가 그러니까 꼭 음료 광고하는 것 같으네요. 득표율 2%예요, 2%. 그래도 이거 못 버려요. 뭐죠? 권력에 대한, 명예에 대한 유혹이에요. 자,
이런 것에서 넘어지지 않게 붙드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세요. 그분에게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있어요. 다윗이 어느 날 왕이 돼서 왕궁 옥상을 거니는데 저 아래서 목욕하는 여인의 알몸을 보게 됐어요. 순간 유혹을 받아요. 다윗의 일생의 그 유혹 한 가지를 이기지 못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듣게 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신 분이세요. 내가 하나님께 붙들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이런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기에 시선을 고정해야 돼요. 시편 121편 8절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말씀 보면 지키시리로다 하는 말씀이 6번 나와요. 물론 6절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않게 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게 다. 지키신다는 말은 직접적인 언급은 아니지만 그것도 지키신다는 말이잖아요. 이렇게 6번이 반복돼요. 근데 여러분, 오늘 날씨 너무 덥잖아요. 너무 덥죠. 지난 주일날 제가 안내하는 우리 권사님을 너무 더워 보였어요. 저 에어컨이 들어야 되는데 이 공사를 하고 전기선이 끊어놨어요. 이번 주 되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공사를 재개 안 하니까 약속했어요. 제가 한 주간만 더 기다리세요. 전기선 어떻게 해결해 드릴게요 했는데 공사를 안 해놓았어요. 어저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낮에. 그래서 전기선을 임시로 연결해서 여자 화장실에 콘센트를 꼽아서 오늘 에어컨 켰죠.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태양이 가려 있는데도 너무 덥잖아요. 근데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의 지형적인 여건상 낮에 태양이 장렬하는 곳에 있으면 사람이 머리가 벗어진대요. 진짜로. 성지순례를 가보면 그들이 재미난 얘기를 해요. 여러분, 생계란 하나씩 가져오세요. 생계란. 그러면요, 계란을 깨뜨려서 바위 위에 톡 깨뜨리면 반숙이 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더운 거 이해 가시죠? 여기서 낮에 해가 상하지 않는다는 말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해를 가려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하실 일이에요. 3절 중반절 보실게요. 너를 지키시는 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졸지 아니하시고. 4절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완벽하고 완전하게 지켜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크게 네 가지 방향에서 지키셔요. 오늘 본문 6절부터 3절부터 8절까지 보면 네 가지 방향에서. 하나는 자연재해로부터 지키셔요. 5절 내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해가 비치는 방향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오른쪽은 그냥 능력 있는 오른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비치는 그 방향에서 그늘 되게 하시려고 오른쪽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어요. 저는 항상 매일같이 교회 마당에 나갈 때마다 저 한 그루 뻔나무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어디인지 알죠? 화장실 옆에 있는 뻔나무. 그늘이 돼서 너무 시원한 거예요. 그 밑에. 근데 이것이 그늘이 앉을 때가 있어요. 오후 3시가 넘으면 그늘이 앉아요. 왜? 해의 방향이 바뀌어서. 바로 이 뜻이에요.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신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 그늘을 나무에서 그늘지도록 하는 것 같이 가려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자연적인 재해로부터 보호하신다. 6절도 해와 달이 상하지 않는다는 말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으로부터 지키신다. 7절. 세 번째는 너의 영혼도 지키신다. 제일 핵심적인 말씀은 마지막 8절에 나와 있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여기서 출입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아침에 방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나왔다가 밤에 모든 임무를 마치고 들어가는 것, 출입이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내일도 할 수 있어요. 오늘도 나왔다 들어가면 내일도 나왔다 들어가요. 여기서 말하는 출입의 히브리어 원문은 한 번을 말해요. 한 번, 딱 한 번. 이례적이에요. 언제가 출입이냐면 이런 거예요. 해외 가보셨죠? 제가 여러분 무시해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가보셨기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거예요. 해외 가보셨죠? 비행기를 타고 제일 먼저 통과하는 데가 어디예요?
출국장이죠. 출국장. 그게 출이에요. 출이에요. 일본을 갔어요. 그 다음에 며칠 관광을 마치고 다시 들어와요. 어디를 통과해야죠? 제가 여러분 무시하는 거 아니라니까요. 입국장을 통과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일본 갔다가 왔죠. 여기서 말하는 출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 순간에 출하는 거예요.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순간에 이 세상을 이제 자녀로 살다가 출발해요. 어디까지? 입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이해 가세요?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킨다 하는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이 땅에 살다가 떠나는 순간부터 천국에 무사히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 지키신다. 여러분과 저를 지키세요. 우리가 믿음이 크든지 작든지 내가 천국 가는 건 상관없어. 믿음이 작아도 구원의 확신이면 천국 가요. 그런데 믿음이 크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잖아요. 선한 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상급과 관계된 거지 구원과 절대 관계되지 않아요. 내 믿음이 작아도 우리 표현대로 집꼬리만 해도 구원 받아요. 구원 받아요.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천국 가는데 아무 상관없어요. 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사랑하신 여러분, 힘드시죠? 그렇다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십시오. 하나님께 내 시선을 고정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세요. 내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세요. 날마다 시선을 들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